옛날 스페인의 어느 산 인근에요, 수십 명의 농부들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유명한 포도 생산지였기 때문에 주변에 포도 농장을 하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알 수 없는 산불이 나서요, 포도 수확기를 며칠 앞둔 농장의 모든 포도들이, 나무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이 불을 내게 한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책 없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정부를 탓했습니다. 그렇게 농부들은 한탄하고 통곡하면서 정든 마을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같은 일을 당해서 참 황망했지만 지난주에 들은 목사님 설교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절망과 원망에 사로잡힌 자기 마음의 싸움 끝에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불이 났던 거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 말씀도 우연이 아니다. 다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다. 그는 원망과 불평을 억누르고 억지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이제 농부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내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잿더미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반짝이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가서 보니 은덩어리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포도 농장 뒤에 산이 있는데 거기 은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풀이 덮여서 아무도 거기 은맥이 있는 줄을 몰랐는데 큰 불로 은맥이 녹아내리면서 그 속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는 은광산을 개발해서 농장으로 얻은 수익의 수백 배, 수천 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였더니 복이 임한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이 감춰두신 복을 찾는 열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적어도 2차례 사람들에게 직접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그렇고, 그리고 곧 이어서 나오는 칠병이어 사건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마련하여 주시는, 그들을 위하여서 빵과 먹을 것을, 식사를 제공하여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님은 당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먼저 주님께 나온 그 무리들요,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게 먼저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그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시잖아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얼마나 힘이 드시고 육신적으로 탈진되고 그리고 배가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그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다 아시잖아요. 야,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지금 저 돌멩이들을 명해서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그거 뭐 크게 힘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권능도 있고 배도 고프니까 그거 만들어 먹는다고 뭐 크게 문제될 게 있냐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이 돌들을 명하셔서 떡덩이로 만드셔서 드신다고 해도 누구 한 사람 비난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육신이 힘든 상황, 굶주리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그러한 권능 베푸시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주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빈들에 함께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한 이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을 위하여서는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그 빈들에 아주 근사한 식사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육체의 필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그 겨우 한 끼밖에 못 먹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식사를 제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여기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역사, 기적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지점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정말 주의 권능과 역사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주님의 사랑,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드러난 곳,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고 사랑의 모습이 있는 그곳, 성경의 말씀대로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가난한 심령이지만 우리가 서로 은혜를 베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돕고 격려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 표적을 어떻게 일으키셨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주님이요, 이 떡덩이와 물고기를 받아 드시고요, 양손에 받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향하여서 축사하셨답니다. 여러분이 축사하셨다란 말은 영어로 blessing이잖아요.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축복이라는 거요, 감사라는 뜻하고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축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 보면은 이 부분을, 이 축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give thanks, 주님이 감사하셨다. 특별히 주님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권능을 지금 행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오병이어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감사가 7병이어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처한 환경을 보면은, 상황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 모여든 무리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에 주님이 빠지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 13절을 보면은,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왜 빈들에 나가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왜 주님이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까? 사람들이 못 찾는 곳으로 좀 혼자 계시고 싶어서 제자들과 함께 그 빈들에 나가신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앞에 예수님이 뭔가를 들으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13절 앞에 있는 14장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목 베어 죽임당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요한을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신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요한이 죽게 되어서 주님은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지금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배를 타고 저 호수 저편, 반대편 빈들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 예수님이 사랑하던, 정말 특별히 사랑하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죽임,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때 이 대제사장들과 그때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교회의 지도자격인, 대표격인 시몬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죽이려고. 여러분, 그러한 일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요한이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누구냐?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 가장 세례 요한하고 비슷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따로 빈들에 나아가게 되신 겁니다. 지금 어쩌면 마주칠 수 있는,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주칠 수 있는 그 최악의 상황, 피하시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이 제자들도 같이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따로 제자들과만 함께 있기 위하여서 빈들에 나아갔는데 어디서인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 마을 이곳 저곳에서 다 그 빈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나 되는 모인 무리들을 앉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사실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요, 제자들이요, 지금 이런 위험도 느끼고 이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냥 사람들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다 잘 돌봐야 할까?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요, 이 15절 말씀에 녹아 있는 거예요.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주님. 이제 우리가 책임지지 맙시다. 해산시키지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참 위기감을 느끼고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로 인하여서 제자들처럼 당황스럽고 어찌할 줄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리고 주님이 육체적으로, 심정적으로 우리 주님도 매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이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촌이에요.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사촌지간이잖아요. 우리로 하면은 한 6촌 되겠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무조건 다 커즌이거든요. 다 사촌이에요. 그냥 형제 자매, 굉장히 가까운 자기의 가족이거든요. 여러분, 그 상심과 슬픔이 주님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더군다나 세례 요한을 주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엘리야, 자신의 선지자로 그렇게 칭하시잖아요. 아끼는, 정말 귀하게 여기는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 자기의 또한 가족인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해서 참 슬프고 위기감을 느끼고 낙심하고 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드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누가, 여러분, 내가 지금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죽임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참 낙심되고 불안하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긍휼의 마음 품는다는 게, 더 나아가서 감사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 것이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것들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되게 위험스러운 환경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고, 지금은 근심되는 일도 있고 두려운 일이 있고
낙심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감사치 못하는 이유의 근원은 한 가지인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자들보다는 예수님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제자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제자들도 위기를 느꼈겠지만 예수님 죽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르치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요, 물론 예수님이 너희가 하라고 하지만 예수님한테 그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누가 더 여러분 부담스럽고 누가 더 낙심되고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그렇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긍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까지 아들 되신 주님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셔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그 빈들에 5천 명을 먹이고 돌봐야 되는 그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셔요. 지금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실 능력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믿으셔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아니고서는 오병이어 같은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요, 이 기적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주시고 물고기를 떼어주실 때 5천 명이 함께 먹게 되었거든요. 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신 다음에 감사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이 이제 예수님이 헤롯에게, 그리고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 쫓기는 그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감사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 말대로 이들 다 해산시킨 다음에, 야, 이제는 좀 편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예배하자, 이러신 게 아니죠. 이미 여전히 그런 위기의 상황, 낙심되고 불안하고 힘든 형편, 부담스러운 상황 여전히 있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시점 있잖아요. 이 감사를 한 시점,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그 시점, 그때나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볼 때는요, 아직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시점이나 이제 일어날 그 미래의 시점이나 주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실 때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앞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특별히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요,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나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거든요. 여전히 전세 대출 받은 거 다 메꾸지 못하고 여전히 다달이 이자 체납되고 있는 거 바뀐 것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상황 분명히 반전시켜 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감사의 리듬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리듬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감사의 리듬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규칙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하자는 거죠.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사람이 습관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상의 조그만 자잘한 습관들이 사실은 나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를 경영해가는 거거든요. 나라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일상에 매일같이 조금씩 행하고 배웠던 그런 습관들, 여러분 그런 일상에 내가 규칙적으로 했던 것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출 받아 놓은 게 해결되면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 진짜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난 다음에야 내가 그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작은 것에요, 아직 감사할 수 없을 때, 여전히 내가 위기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 아이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된 다음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분명한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감사도 훈련이거든요. 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요, 참 생활을 참 못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삶이 잘 안 돼요. 뭐냐면 가정에서 남자들에게 이제 보통 그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예, 권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은 참 너무 그 막 집도 혼자 막 뚝딱뚝딱 지으시는데 저는 이 못을 하나 잘 못 박아요. 잘 안 해봐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딸내미가 자기 방에다가 이 옷걸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 걸어달라고 그러는데 못을 박아야 되는데 아파트 벽이 콘크리트잖아요. 콘크리트. 그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막 박으려고 그러면요. 힘은 힘대로 두고 얘가 안 들어가요. 막 그 진짜 몇 번을 하다가 제가 못하고 SOS를 쳤잖아요. 원로목사님한테. 맞아요. 이거 한번 박아주시라고. 안 해봐서 그런 거죠. 제가 목사님보다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제가 쓰는 망치가 목사님 쓰는 것보다 후져가지고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똑같은 거 가지고 와서 박으셨거든요. 근데 잘 들어가더라고요. 안 해봐서 그래요. 못질을 안 해보고 그런 일을 안 해봐가지고 어설프고 힘들고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이 평소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 안 하면요,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진짜 큰 일을 하셔도 내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요, 야 이거 기적인갑다 하고만 그러지 감사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하고 감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런 막 이 엄청난 일 보고 이야 이건 그냥 감탄하고 경탄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정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리듬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한 가지씩 한번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의 감사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요. 내가 그런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예물도 한번 드려 보시는 그런 훈련을 지금부터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의 기준을 우리가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뭐 대단한 일들만 놓고 감사해야 되느냐,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면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이전에는 감사할 것이 없느냐,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5,000명 먹인 표적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권능과 기적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기적이 출애굽 시대 만나 사건하고 비교되잖아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안 거르고 주일날 빼고 안식일날 빼고요, 그 백성들에게 굶겨 죽지 않으시려고 매일 아침같이 만나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이 오병이어 사건이 비교가 되는데 여러분 근데 솔직히요, 그들이 그 광야에서 먹은 만나 이거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매일같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권능은 정말 대단한데 만나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맛 없어요.
만나를 처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너희 일찍 일어나가지고 너희들 먹여줄 테니까 한번 진 밖에 나가서 이렇게 봐라 말씀하셨잖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날 아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어떤 진수성찬을 차려주실까 하고 진 밖에 나갔지요. 그 텐트 주변을 봤지요. 근데 여러분, 만나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들의 첫 반응이 뭡니까? 만나를 뭐라고 불렀죠? 어떻게 말했죠? 예, 이게 뭐냐? 만나를 본 그들의 첫 반응이 그거예요. 야, 이게 뭐냐? 그래서 이름이 만나잖아요. 만나가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인고. 예. 왜 이게 뭐냐라고 여러분 말했겠습니까? 기대를 엄청 했는데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이게 도대체 먹는 건가 싶을 정도로 별거 아닌 거예요. 맛도 별로 이렇게 꿀 섞은 과자 같다고. 예, 별로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고 부른 겁니다. 예. 엄청난 진수성찬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오병이어 이 기적을 일으킨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것도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그 당시 갈릴리 사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먹는 그냥 한 끼 평범한 식사예요. 비싸고 호화로운 식사가 아니죠. 요즘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하고 맛깔나는 음식 아니에요. 에피타이저 먹고 본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런 그 어딥니까? 그런 뷔페나 식당 가면은 다 먹은 다음에 뭐 과일도 디저트로 내주고 뭐 그 밥 먹기 전에 그 뭡니까? 우리 애들 좋아하는 그 치즈케이크 이런 것도 주고 거기다가 뭐 나중에 이렇게 막 커피에다가 뭐 과일까지 쫙 풀로 서비스 해주는 그런 식사가 아니에요. 그거 놓고 감사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값으로 따지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최혜관 집사님, 양금옥 집사님이 여기 앞에서 풍년보리밥 식당 하시잖아요. 예, 저희 어제도 이제 교육자들로 가서 거기서 식사를 했는데, 집사님네 가면 한 끼 식사가요 보통 6,000원, 오늘의 점심 메뉴는 5,000원이에요. 정말 싸죠. 근데 싼데요, 맛은 기가 막힙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잘해주시고요. 어쩔 때 가면 이렇게 과일도 내주시고 6,000원 받으시고 커피도, 예, 물론 믹서 커피지만 그것도 내가 하나 먹든 2개 먹든 뭐라고 안 그러시고, 예, 뭐 3개 먹어도 될 거예요. 뭐 기호에 따라서. 어쩔 때는 야쿠르트도 이렇게 주시고.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이제 갈 때마다 이렇게 부담 가지시면 안 되시는데 예, 집사님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저는 그 식사가요 참 좋더라고요.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네, 집사님네 가서 교육자들하고 혹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하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맛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비싼 식당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참 한국에요 무슨 미국식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이 인기였잖아요. 뭐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뭐 스테이크 나오고 뭐 이렇게 한번 뷔페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한정식 식당이 유행이라면서요. 뭐 무슨 자연별곡? 그래서 가면은 막 뭐 보리밥에 뭐 혼합 잡곡밥 막 먹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 뭐 그 나물들이랑 이렇게 막 쭉 깔아준다면서요. 내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면서요. 우리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애들이 싫어해가지고 나중에 집사람하고 저랑 우리만 몰래 가려고요. 예, 우리 애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얘네들은 촌스러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거 한 끼 먹는데 2만 원, 3만 원 하는 거, 그런 거 먹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오늘 잘 먹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대접받았다, 아이고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넉넉히 누리고 기뻐했던 음식은요, 예, 5,000원짜리, 6,000원짜리도 안 되는 그런 그냥 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준이요, 그런 일상에 평범한 한 끼 식사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 감사할 거리도 아닐 텐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모두가 배부르고, 모두가 풍성하고, 모두가 기쁜 그 하나님 나라 공동 식사가 그 빈들에 열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감사의 기준을 이곳에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떡을 붙잡으시고 물고기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에, 여러분 우리 일상의 평범한 한 끼 식사, 우리 일상의 평범한 그 삶에 우리의 감사를 맞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맛깔스럽고 근사한 와인이 함께 나오는 여러분 그 특별한 날의 그 식사에
우리가 거기 기준을 둘 게 아니라 매일 같이 나누는 그 된장찌개 하나에 그냥 보리밥 섞여 먹은 그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감사의 모델로 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계셨죠. 온전히 신뢰하셨죠.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비록 이거 별것 아닌 거지만 굉장히 두렵고 피곤하고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사람들을 보며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었고 감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위해서보다는 더욱 자주 제자들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만 감사할 것 찾으려 그러면 사실은 별로 감사할 것 찾지 그렇게 눈에 안 띌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맨날 똑같으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눈을 돌려서 주님처럼 제자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감사할 일이 있는가, 우리나라에 어떤 감사할 일이 있는가 우리가 찾아보고 아버지 앞에 주님처럼 그렇게 감사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그게 되게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지 것도 감사 못하는 게, 이런 마음 여러분 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처음에는 참 이거 내가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할지라도 그게 점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감사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감사하기에 하나님을 아직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처럼 우리가 잘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별반 내세울 것 없는 이 일상의 평범한 식사 한 끼로도 주께서 놀라운 참 복된 식탁을 만들어 주실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오병이의 기적, 그 놀라운 긍휼의 역사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평범한 식탁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식탁으로 바뀝니다. 감사는 승리의 은맥을 발견하는 하나님의